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증거는 주로 성경을 강론하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 설교를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붙들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든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연약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앉아 집중하기 어려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성령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깊게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시간이 좀 다른 경우보다 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양해하시고, 다만 강론하는 자와 강론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줄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90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 150개의 시편들 가운데 무려 90여 편이 다윗의 그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90여 개나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편은 이렇게 모세의 시편이라고 명시되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그 표제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제 모세가 이 기도의 시편을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하나님께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대목을 보면 그 모세의 나이 80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나온 후 광야 생활 채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주석과 칼빈에 의하면 모세가 성령께 감동하심을 받아 이 시편을 작성한 후 그것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송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은 원래 노래로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찬미도 드리고 신앙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또 큰 소리로 낭송을 하고 또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도 누가 잘 음성이 좋은 사람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이 큰 소리로 시편을 낭독하고 그 시편을 함께 따라 복창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 이 시편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시편을 또 이제 교동문 속에 넣어서 이렇게 교도하는 그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작성하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성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늘 백성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또 시편 말씀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들은 다윗의 시라 이런 표제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하는 제명이 붙어있어요. 이 제명을 모세가 붙였는지 아니면 훗날 이 시편을 편집한 자가 붙였는지 이제 이 시편을 모아서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책을 편집하는 그 사람이 붙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칼빈이나 다른 주석가들도 그에 대한 것은 확언을 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시편의 표제를 붙이기에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이 한번 복창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 사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했어.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열에 참여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일에 참여함을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거룩한 쓰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는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목 광야 생활 40년간 걸쳐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이 보고 듣는 중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올라가 율법을 받아 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광포하였고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고 빼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비하시고 그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아 쓰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책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그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거기에 소개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여 아주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때 모세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려두면 안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이라 여러분 부모가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자녀가 있겠어요? 다 부모가 볼 때는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미운 자식이다 이런 경우가 본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다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그 말은 그 부모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실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그 모세를 향한 거룩한 뜻을 날 때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궁중에서 그 당시 애굽은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장성하였는데 장성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요기벳이 산모인데 어머니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계속 어머니가 교육을 했을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너의 민족들이 너의 백성들이 네가 앞으로 섬길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부모가 다 안 건 아니지만 이 민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컸어.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소명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과 사명감이 충실하여서 그러나 사명감과 소명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쓰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자,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부엌에서 쓰는 칼도 주부들이 쓰는 칼도 연단을 받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검일수록 잘 연단받은 쇠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도록, 그래서 이 광야에,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궁정을 떠나 피하여,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일을 바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이 모세의 경건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경건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그걸 우리가 더 배우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교회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계시를 받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장세전에 예정하신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뜻을,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스러운 목적을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 모세를 통해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반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예정된 뜻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은 누가 계십니까? 그 핵심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당신 자신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그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 나라의 영원한 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이었어요. 이걸 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비밀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그 영광에 대하여 모세 오경은 모판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아더핑크는 창세기를 가리켜 복음의 모판과 같다. 그래서 모판 아시죠? 모심기를 하기 전에 모판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잖아요. 그래서 그 모가 자랐을 때 논에다가 다 모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모세, 자, 하나님의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실 때 하늘의 천사를 시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0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말씀의 사역자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사역자나 그 성도들이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언제나 두려움과 겸비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할 바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모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긴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연약과 허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를 참아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 주님을 감사하고 이제 저는 한 달 뒤면 목회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반 회중들, 교회 지체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섬기는 일에 복종하고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여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세워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게 서운한 것이 있었으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러시지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늘 견지하며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요즘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우신 종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그 종들의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일 자체임을 알고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우리 잘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구약 광야 교회를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를 보니까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라와 아비람 일당은 모세를 대적하여 아론을 대적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광야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로 행한 일로 보고 무섭게 징치하죠. 민수기 16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백성들이 다 두려울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경계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리스도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포함하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죄인들이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섬기면 사역자든 회중이든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 바른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면 그런 이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로 섬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효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로 섬긴 바울 사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한 대목만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던 협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와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회방과 박해를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에 이 같은 자들은 네가 돌아서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하여간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 교회를 위하여 또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 섬기게 하실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누구를 모시고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끝나는가? 때가 되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만에 다 이걸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제1성이 무엇인가?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일성이에요.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선두에 세워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비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먼저 어떤 요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구하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자체보다도, 물론 그 문제가 너무나 필요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그걸 받아 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주는 대대로, 아버지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정신과 동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의 문제로 바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먼저 구하라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하였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받아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 드린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이 드리는, 자기들의 종교의 대상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겠죠.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드리는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들으셨어요. 문종이를 이렇게, 문종이를 에다 불을 붙여갖고 불을 올리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저 문종이에 불에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저렇게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도 운명하기 전에 저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을 듣고 그 무의식 가운데 복음을 듣는 줄, 그러나 귀는 열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 무의식 가운데는 손을 드시더니 그 다음에 손을 내리시는 운명을 하셔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계속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아들, 딸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충동이 턱 나타나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드리라고 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암송하고 크게 낭독하고 기도드릴 때 이걸 하나의 큰 표준으로 삼게 하였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알든 모르든,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자랑하고 뭘 가지고 뭐 들매고 뭘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기다 쏟아 부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대면해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그분과 화평관계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거처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면전 아버지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거처,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우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과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바벨론 군대를 풀어서 당신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강대한 군사를 풀어서 느부갓네살을 앞세우고 달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안연하게 살고 있어요. 희낙낙거리면서. 그러나 이 하박국은 계시로 선지자에게 된 계시로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을 내다보며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했어요.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되겠구나. 절단나겠구나. 삶의 조건 전체가 다 절단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생활수단이었어요. 그런 것이 뿌리채 뽑히고 바벨론 군대의 말빨고 말에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그 기명들을 다 가져가죠. 하박국은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서 통곡하고 그걸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때 그 곤혹스러운 그때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섭리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때도 있고 좋게 하는 때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선하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그 섭리의 과정. 그래서 아더 핑크는 섭리 가운데 섭리의 어떤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뜻, 창세전부터
세우신 예정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한 효력,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효력,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통곡하는 자리에, 떠는 자리에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영원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지 모릅니다. 1년 뒤의 일은 또 모릅니다. 아니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이 모세는 주 여호와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조는 아브라함 이전 고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 고대는 올라가 땅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주의 백성들, 주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주님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여 그런 경건의 비밀이에요. 모세가, 다윗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원하니 어떠할지라도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거처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휴가 때 어디를 옵니까? 아버지의 집에 옵니다. 어머니의 집에 옵니다. 또 결혼하여 간 그 병사는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오는 것이죠. 집이라는 개념은 교제의 아주 중요한 교제의 은밀한 그 피난처죠.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거처로 제공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성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금방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 있으면 해소될 것이다.
세상적으로 죽은 명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처소,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정욕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모세를 통해 드리게 하신 그 기도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존하신 피난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로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섬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임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